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종식 선생님의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다석 유용모 선생님과 현재 김홍호 선생님을 이어서 3대째 이어지는 영경반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볼 강의는 제13강,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이고 수천수 천수송 괴의 불입니다. 수천수와 천수송 괴를 갖다가 선생님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건 물과 하늘, 물과 하늘, 물 숫자에다가 하늘 천이니까 네네. 수천수 하는 게 물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것. 그러니까 네. 하늘 위에 물이 있다. 이걸 수에는 기다릴 수 또는 요구할 수 또는 뭐 기를 수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예. 우선은 기다린다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 하늘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로 내려오면 예. 천수 송 천수송이 되는 거죠. 송은 서로 다툰다, 싸운다, 예. 송사한다, 우리가 재판한다, 송사를 한다 이럴 예, 때도 있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수하고 하늘하고 물과의 관계인데 또 가족으로 말하면 하늘은 아버지고 물은 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풀어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 있으면 수천수가 되고 예. 아버지가 아들을 아래로 품고 있는 형상이 되면 천수송괴가 된다. 그런 예.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높이고 있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뭔가 품고 있느냐, 품고 있든지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알고 있든지 그런 모습이 지금 송이라 하겠습니다. 예. 수천수괴의 두 번째 수란 뜻은 기다린다는 뜻이죠. 네. 기다린다, 요구한다. 우리가 예. 뭐 수요할 그쵸. 때도 숫자가 예. 뭐 요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천수송괴의 송은 송사할 때 송, 예. 송사를 한다 할 때 그 송이고, 그 기다리며 요구한다는 수하고 네. 서로 다툰다는 송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서로 요구하다 보면 다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뭘 요구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다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 탐진치에서 권력, 명예, 비롯된 돈, 치정,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요구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수천수 천수송괴에서는 그 명예, 권력, 돈과 같은 이런 탐진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겠군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 구절씩 읽고 또 한글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활 운상어천 수인이 군자 이로서 음식 연락하느니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간 것을 수라 한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먹고 마시며 편안히 즐긴다. 설명해 주시죠.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 예. 또는 거기 물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 이걸 수라고 하는데 예. 군자가 이것을 보고 음식 먹고 마시며 편안한 연애를 즐긴다. 이게 뭘까? 그래서 우선은 탐진치 중에서 먹는 것이 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음식 연락을 하는데 음식 연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수니까 기다려야 된다. 예.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기다려야 의미로서 기다림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서 먹어야 그게 음식이 연락이 되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먹어서는 연락이 될 수가 없다. 기쁨의 식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이 늘 먹는 것은 끈이다. 끊었다가 다시 가는 거지. 그렇죠. 쭉 이어지면 안 된다. 계속 먹고 하면 안 된다. 하루에 한 번 딱 그러니까 종일 끊었다가 딱 한 번 먹는 그 다석 선생님이 끈이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식이라는 건 끊었다가
먹는 거다. 그렇게 그래서 때에 맞춰서 끊었다가 먹는 것, 그걸 식사에 밥 먹는 법인데, 그런데 그런 때를 따라서 먹고 마셔야 정말로 참 식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수천수가 들어가 보면 수천수가 하늘 위에 구름이 있다. 그래서 비를 기다리는 것이 수라 한다. 왜 비를 기다리는가? 비가 와야 만물이 자라고 곡식을 얻게 돼서 비는 결국 우리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물이고 비가 와서 곡식을 얻게 되고 그 곡식으로 밥과 술을 지어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유부광형이라고도 하는데 수유부광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수 기다린다. 수 기다린다.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부. 부를 가져야 된다. 근데 부가 진실부라는 거지. 진실부. 그러니까 진실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때 그래야 빛나고 형통하게 된다. 진실을 가지고 기다려야 기다릴 된다. 때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우리 뭐 밥 먹는데 언제 식사 시간이 오나 하고 식사만 기다리면 안 되고 그 사이에 부지런히 공부할 거는 공부를 하고 일할 건 일하고 그러고 하다가 보면 그러면서 때가 됐구나 해서 때가 돼서 막 먹는 거지. 그저 기다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궤에서 아주 우리 수천수 궤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 그렇습니다. 그 원칙이 여기서 기다릴 줄 알고 때를 갖다가 끊었다 다시 있고 끼니를 끊었다 있는 그런 궤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천수 궤하고 천수 송궤, 수궤나 송궤나 모두 다 물과 하늘의 관계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감궤의 물이 하늘이고 건궤의 하늘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아들이고 지금 하늘은 아버지고 아버지다. 이렇게 가정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생각해서 가정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정의 문제로 생각해서.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위에 있으면 수천수가 되고 아들이 아버지 아래에 있으면 천수성이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의 문제라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면 친한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는 이게 유교의 아주 핵심인데 이게 그래서 왜 그러면 아들이 위에 있을 때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고 지금 우리 아들이 철이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자꾸 아들 위에 올라서서 자꾸 아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간섭하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아들을 못 믿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고 아버지가 마음대로 아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은 그걸 친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 압박이 돼가지고 친압하게 되면 자꾸 아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그래서 송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수천수는 아들을 존중하면서 아들이 자꾸 더 자라기를 기다린다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을 기다림이라고 그러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아들을 자꾸 억압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 관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들이 자꾸 반발하게 되는 그 송이 되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로 우리가 수천수와 그 다음에 천수송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묘한 표현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아들을 그냥 막 들들 볶아가지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그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욕이 돼가지고 결국 싸움이 분쟁이 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요즘에 좀 심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아들을 위해해서 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답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부부 뭐 자자라고 할까요? 군군신신 부부 자자. 그래서 결국 부자 유친의
비결로 가야 되는데 네. 그게 간섭하고 뭐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간섭하는 게 아니고 네. 진실된 네. 힘으로 아들을 대하는 것이 진짜 그 부자유친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구절에서는 유부광형으로 네. 표현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사랑을 정말 진리에 의한 진실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그 진실한 사랑에는 기다릴 때를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아주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자기 욕심의 아들을 대하거든. 얘는 나보다 더 잘 돼야 된다. 뭐 옆집에 누가 뭐 어느 대학을 갔으니까 너도 거기를 가야 된다. 이 자기 기준으로 아들을 교육하니까 결국 그게 관계가 어긋나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분쟁이 되고 예, 부자 유친이 아니게 흐트러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절묘한 풀이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절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위에 가도록 해야 되는 게 교육의 예. 힘이지 예. 아들을 밑에 놓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런 뜻이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 구절을 또 읽겠습니다. 상활 천여수 유행이 송이니 군자는 이로써 작사 모시하느니라. 상에서 이르기를 하늘과 물이 틀리게 가는 것을 송이라 한다. 군자는 이를 본받아 일을 시작할 때 잘 헤아려야 한다.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이게 송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말씀원에다가 공공이라는 건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긴 하지만 예. 그것을 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너무 친합하게 되면 아들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꾸 반발을 해서 아버지와 뜻과는 자꾸 어긋나게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군자는 이걸 보면서 야, 이를 생각할 때 그 애를 기를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런 소홍이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서 잘 생각을 깊이 해서 지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일반인이 아니고 부자이더라도 결국은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진실로 대해야지 이 다툼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 욕심을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되죠. 사랑으로. 또 다음 구절입니다. 자활 청송 오유인야 피랴 사무송호입니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송사를 처리하면은 남과 같겠지만 필요한 것은 송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송사가 일어났을 때 그걸 처리하는 데는 공자가 뭐 그거 특별한 방법이 있겠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리서 송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그 기미를 잘 살펴서 그런 송사의 싹이 아예 나지 않도록 그게 지혜다. 이렇게 했지요. 다시 그러니까 말해서 결국은 송사를 가르치는 거는 인간사에서 법인데 네. 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따지면 결국은 그게 나중에 하나의 진 쪽에서는 네. 앙금이 생겨서 네, 그렇습니다. 원한이 마음속에 남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불화의 또 다른 새 불화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이르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어디서나 송사가 일어날 때는 다 자기 입장에서 다 옳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이라고 하는 송할 때 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말씀 다 옳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 옳은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입장에서 다 옳은 거니까 그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걸 법으로 따져보면 반드시 억울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송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미연에 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공자는 그러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결론적으로 아들을 위에 놓고 사랑으로 성장을 도와야지 자기 아래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포장을 해서 간섭하고
자기 기준대로 가르치다 보면 결국 네. 송에 이르고 네. 송에 이르면 결국은 원한이 되기 때문에 네. 송에 이르지 않도록 화해를 일으키는 게 좋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서 지금 언뜻 드는 게 성경에 보면 예. 아들이 아버지를 그 뜻을 어기고 밖으로 나갔다가 네. 그래도 아버지는 그걸 허용을 하고 밖에 네.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러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이고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철이 들어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중요하다. 기다림이고 기도하면 교육들 기도를 통해서 기다려주고 언젠가는 믿어주고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것을 보면서 이 수천수 천수송 이 개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천수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아들이 철이 나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고 네. 천수송은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를 얻고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들이 아들답게 되기를 기다리는 게 수천수고 네.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아버지가 아들의 등에 엎혀가지고 네. 잔소리하고 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또 친합하거나 엄격하게 하지 말고 네. 아들하고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 이 수천수 천수송 괴의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진실함이 있어. 유부. 예. 유부가 가장 중요하다. 예. 그 진실 부자란 글자를 보면은 예. 어미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잖아요. 예. 위에 손톱조 밑에 아들 젖장에서 계란을 갖다가 품고 있으면서 그렇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 철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천수라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이 깨어나서 그 병아리로 부화할 때 그 자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 그걸 진실부 이렇게 말하고 그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친함이 있으려면 그런 진실함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 진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은 반드시 잘 자라서 훌륭하게 될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려주는 개가 이렇게 천수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수천수 천수송 괴다. 그런 얘기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평산 신중식 선생님의 유료 영경과 시간에 오늘 시간은 진실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게 네. 우리가 일상에서 어미닭이 계란을 쪼아가지고 부화시키는 병아리로 부화할 때 형상이라고 보는 그 쪼지만 네. 그게 얼마나 진실이 어려가지고 그 아주 조심스럽고 그렇죠. 때를 맞춰서 그 때를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야 돼. 기다렸다가 그냥 네. 아무 때나 쪼고 그러면 안 세게 되죠. 쪼면 부화가 안 되고 계란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주 때를 맞춰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 쪼는 타이밍, 그 정도, 사랑 이게 착 됐을 때 병아리라는 새 생명이 탁 나오는 이게 아주 그래서 줄딱 동시라는 거 있잖아요. 동시. 속에서 병아리가 자기가 나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기미를 딱 보이는 순간 딱 깨져야 돼. 딱 깨서 둘이가 딱 맞춰가지고 그렇죠. 같이 깨어나는 깨어나서 이게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환희가 탄생하는 그게 진실부고 그래서 그게 유부광령이다. 그렇죠. 유부광형이다. 유부 이런 광형.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수천수와 천수송괴 그리고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부화하는 과정의 줄탁동시 즉 계란을 쪼아가지고 그 맞추는 타이밍, 기다림, 사랑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새로운 생명이 사랑을 품에 안고 태어난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평산 선생님과 함께 수천수 천수송 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강 풀이로 여러분께 다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